예배도 모두 주여. 준비되어 계획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아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멘.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하나님 능력 주시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옥토밭과 같이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톡파보기 12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톡파보기 12번째,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도 한번, 작년에인가요? 작년 10월달, 11월달 그쯤에 제가 많이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을 많이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 이 실천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정의와 공의를 표현했다면요, 오늘은 좀 다른 개념으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의와 공의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언가요? 우리 알죠? 예,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예표해줄 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시며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이 정의와 공의 가운데 흐르면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 삶의 실질적인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떠올리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요, 이 정의와 공의는요 아주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이 시편 106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를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오늘 말씀입니다. 자,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정의를 실천적인 것이라면 공의는 개념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것을 조금 바꿔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정의가 개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면은요, 공의는 아주 실천적인 부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 항상 이 정의와 공의는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정의와 공의인데, 이 거의 다 한 정의가 나오면은 이 공의가 한 50%에서 70% 정도까지는 공의와 정의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정의가 나오면 공의가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들로 통합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 이 의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이 의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함께 함축되어진 의미구나 라고 알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의를 지키는 자, 그리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대요.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제목도 있죠. 마이클 샌더슨 교수님의 아주 유명한 책이고, 국내에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이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기도 하고요. 다 읽지 못해도 꼽아놓기는 합니다. 책장에다가. 그 정도로 대단했던 책이 바로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어도요, 실질적으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워낙 폭넓게 설명해주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고 나면은 이 정의가 너무 폭넓게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개념이 너무 확대되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읽고 나면요 더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정의에 대한 개념 같아요. 자, 어쨌든 그것이 바로 이 정의, justice. 이 justice라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정의는 무엇인가요? 자, 정의, 바를 정자에다가 옳을 의, 한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요,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시파트. 자, 이게 바로 정의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첫 번째,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일반 사전적인 의미에 바로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가 바로 정의래요, 정의. 이게 바른 옳음, 옳고 바름, 이런 의미가 바로 정의죠. 근데요, 이 파란 글씨에 공정한 판결이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성경상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정의라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의미가 바로 이 공정한 판결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에는요, 이 정의가 등장할 때마다 거의 판결적인 의미, 그리고 구별하고, 그리고 무엇이 참인지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나눌 때에, 재판할 때에, 판결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정의라는 개념입니다. 공의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이 정의가 사용될 때는요, 거의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거의 판결의 의미가 짙어요. 그래서 개인 간, 개인 사람들끼리,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공공의 많은 사람들이 인준하고 그래야 돼 라고 인정하는 옳음, 그것이 정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 까만 글씨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상에서는 이것이 언제 많이 쓰였다고요? 예, 판결할 때, 공정한 판결을 할 때 쓰였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정의라는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정의라는 개념을 누구하고 하나 되게 말씀하고 있냐면, 보니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예, 하나님이 바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정의롭고 공의롭다. 정의와 공의 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모든 그 개념의 중심 사상이 이 공의와 정의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흐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이 정의와 공의는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옳고 바른 것,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개인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공정한 도리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냐? 예,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정의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의 중심이 정의입니다. 정의.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자, 정의란 무엇인가? 말씀 하나 더. 자, 성경에서는요,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잠언 2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예. 아, 이 의인과 죄인이 있는데요. 이 의인과 죄인을 지금 보니까 무엇이에요? 예. 의인은 정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죄인은 뭐예요?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등진 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죄인이죠. 남을 죽이고 때리고 못 살게 하고 이것만 죄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외면하는 그 모든 것이 죄인이에요. 그죠? 그런 자는 패망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앞에서 의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이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정의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을 통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듣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정의입니까? 아니면 불의입니까? 예, 정의죠, 정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그래서 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자, 또 계속 볼까요? 또 출애굽기 23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라고 얘기하네요. 다시 한번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그럼 지금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사람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재판하고 판결하는 그 지도자에게 한 말이네요. 판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네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송사를 하는데, 재판을 하는데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야 할 것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굽혀서 판단하고 선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의 송사를 굽게 하지 말라고요? 가난한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재판이 벌어지고 송사가 나오면은 돈 있는 사람은 재판장에 가가지고 돈을 찔러주면서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요 그것도 못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억울함만 토로하고 가슴을 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가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받은 자를 두둔하면서 송사를 굽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정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굽혀 송사하지 말아라, 재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정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네요. 법이에요, 법. 법은요 1.1핵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요 절대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지방에 가가지고 이것이 좋습니까? 저것이 좋습니까? 회의를 하고 의결을 투표해가지고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은요, 막 이래서 안 됩니다. 이제 헌장으로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헌장에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분이 손을 듭니다. 의장! 하면서 손을 듭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이 헌장을 초월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요, 위에서 이제 의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쪽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헌장의 말씀대로 하자고 하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 이번에 판결하고 우리가 거수해서 투표하는 대로 다시 새로 결정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이 법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의결해서
투표로 할까요?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묻고 그 가운데 거수해서 헌장으로 합시다. 헌장대로 합시다.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헌장대로 하거나 뭐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헌장대로 하기로 하면은요, 헌장의 말씀대로는 뭐 일정도 눈곱만큼도 거기에 넘어서면은 안 돼요. 무조건 헌장대로 하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법대로, 헌장대로. 예.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정의라고 있죠. 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고 해서 정의를 하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죠. 말씀대로 하면요, 죄의 삭은 사망. 여기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 않으시네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걸까요? 이 땅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시나요? 예, 오래 참으시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자, 하나님의 그 다음에 정의 말고 또 뭐가 있죠? 공의가 있죠. 공의를 한번 보게요. 자, 공의, 라이처니스. 자, 라이처스니스. 자, 이 공의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공의, 공변할 공, 옳을 의. 자, 정의와 공의는 자, 앞에 발을정이냐 공변할 공이냐 이것만 다릅니다. 자, 공공의 뭐 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공변할 공. 예, 아무튼 자, 체다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체다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인데요. 이것은요, 개념적으로 한번 볼게요.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을 말하고요. 혹은 공정하고 참되며 경건하고 정직하다는 뜻이 바로 이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이 공이라는 이 개념에는요, 이 녹색 글자가 있죠? 녹색 글자. 녹색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적 개념. 예. 이 공의는요, 관계적 개념입니다. 관계적 개념. 이 관계적 개념이 없다면요, 우리 이 땅에 살아남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관계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예, 여기서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 때 의로움이 바로 여기에 체다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모든 명령을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해주겠다. 공의롭다고 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뭐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공의롭다고 해준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것이 바로 앞에 얘기한 정의였어요. 정의는요, 정확한 이 말씀, 법에 근거해서 이 법대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법에는요, 1.1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눈꼽만치도 봐주지 않습니다. 이 정의에 의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 끝까지 우리가 숨을 쉬면서 작은 신음이라도 하면서 생활하게 되어주죠. 한번 볼까요? 계속 볼까요? 자, 공의라는 게 다시 한번 볼게요. 또 관계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두 번째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여기서 의롭게 여겨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뭐 때문에요? 예, 여호와를 믿으니까 의롭게 여겨주셨대요. 이때 이 개념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제 조카 롯이 재산과 자기 것들 가지고 가장 좋아 보이는 소돔 땅, 고모라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땅을 보니까 정말로 황무지 같은 땅이에요. 그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막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아브람아 걱정하지 마. 너의 후손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이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4절까지의 말씀을 축복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람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뭐 한 거예요? 아브람이 그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대요. 자, 이 의롭다라는 이 개념이 뭐라고 했죠? 예, 체다카라는 히브리어 공의라는 개념이라고 했죠. 공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롭게 해주셨대요. 하나님께 관계하는 거예요. 관계.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지키면 의롭다고 할게. 내가 한 말을 너가 믿으면 의롭다 할게. 그래서 관계의 의미를 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자, 정의와 공의. 정의는 문자적이고 아주 살벌하죠. 법적인 겁니다. 그리고 공의는 뭐예요? 관계적인 거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정의라는 개념은요, 영어로 equality라는 개념입니다. equality는 뭐예요? equal, 우리가 잘 알죠? equal, 뭐와 뭐는 같다라는 의미에서 equal, 똑같이 equal이잖아, equal 하면서 equal이라고 하죠. equal, 예, equality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정의는요,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의미의 equality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공의라는 개념은요, equity라는 개념입니다. equity인데 이 equity는 뭐냐면요, 공평, 공정, 정당하다라는 거. 난 정당해! 라는 의미예요. 그럼 공평하잖아. 그래야 공평하는 건 아니겠어? 라고 할 때 공평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정의는요, 어떤 때 사용하냐면 정의는 equal, 그러니까 똑같은 equal이라는 동등, 평등, 균등이라고 했는데 마치 이제 키를 잴 때 우리 둘째 아들이 얼마 전에 이제 신검을 받았는데요. 신검을 받으니까 187이라고 했나요? 키가요? 키를 쟀어요. 가면요, 무조건 딱 씁니다. 그러면요,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똑같이 숫자를 매겨요. 186인지, 187인지, 아니면 163인지,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의 잣대를 대고 사용하는 것이 정의.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상관없이 똑같은 잣대로. 죄를 많이 짓든, 죄를 적게 졌든 똑같은 잣대로. 이게 바로 성경, 이퀄리티, 정의라는 개념입니다. 근데요, 공의라는 개념은 공평, 공정, 정당하다라는 개념이라고 했죠. 자, 이 개념에서는요, 제가 예전에 타교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 키가 좀 작으세요. 제가 키가 181인데요. 그분 키가 162인가? 163인가? 거의 막 19cm, 18cm 차이 나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강대상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맡겨가지고 설교를 딱 하려고 앞에서 사회를 보시고 있다가 제가 설교 시간에 강단에 올라가지고 설교를 딱 하려고 보니까 이 키 작은 목사님이 쓰시던 강대상에는 키가 작으시니까 밑에다가 한 요만큼의 단을 놓은 거예요. 강단 뒤에다가 단을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이제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제가 올라가가지고 딱 쓰니까 20cm가 위로 딱 치고서니까요, 화면 앵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마 위로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강대상을 치워서 한 20cm 되는 강대상을 치워놓고 서니까 그제서야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의라는 것은요, 먼저 원래 목사님에게는 20cm의 이 단이 있는 것, 그래야 화면에 잘 나와요. 그죠? 근데요, 저한테는 이 20cm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20cm를 빼버립니다. 빼고 제가 서야 화면상에 잘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알맞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정의라는 개념으로 이 강대상에 서게 되면요, 저는 머리가 이만큼 이마 위로 잘려가지고 화면상에 잡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만큼 잘린 모습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도 흉측해 보이고 그리고 은혜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화면상에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에게는 강대상 밑에 있는 그 받침대를 치워놓고 선 것, 이게 바로 공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요 화면상에 잘 보이게 되고 설교도 듣는 자로 하여금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게끔 보여지잖아요. 자, 이게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자, 알겠죠? 정의라는 개념과 공의라는 개념. 정의는 기준에 맞든 틀리든 아무튼 이 기준에 의하여서 행하는 것. 공의는요, 공의는 이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키가 크든 작든 그 사람에 맞게끔 서비스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 개념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에 대한 재판의 예를 한번 볼게요. 조금 이게 좀 이해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하면서 솔로몬의 재판이 예인데요. 솔로몬의 재판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어떤 재판입니까? 예, 합니다. 두 아이가 있어요. 두 아이가 태어났고 서로가 두 아이를 놓고 잠을 잤는데 이 두 아이가 어떻게 해요? 한 아이가 죽어버렸죠. 한 아이가 죽어버려서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서로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였죠. 예. 서로가 자기의 아이라고 막 우깁니다. 우기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누가 내 아이냐, 이 사람 아이입니까, 저 사람 아이입니까 하면서 재판을 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들은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서로가 이 아이를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똑같이 칼을 가져와서 저 아이 반을 잘라라. 그리고 반반씩 나눠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재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첫 번째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뭡니까? 이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반을 나눠서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니까 뭐 지금에야 뭐 그냥 염색체 검색하고 DNA 검색하면 되지만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반을 뚝 잘라가지고 서로 나눠가죠. 정확하잖아요.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재판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눠 가자 라고 했더니 저기 있던 군인이 와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아이를 자르려고 합니다. 그때에 진짜 이 아이의 어미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가 칼 대지 마십시오. 그 아이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제게 주지 않을 거라면 저 여인에게 줘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넘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네, 두 번째 판결을 내리죠. 저 아이를 데려다가 저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여인에게 줘라. 저가 참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재판을 하죠. 두 번째 재판이죠. 이 두 번째 재판은 것이 뭐예요? 이게 공의로운 재판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공의로운 재판인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냥 가차없이 인정사정 안 봐주고 잘라버립니다. 이게 바로 정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재판은요, 사안과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지혜롭게 재판을 하여서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별하여서 결정을 내려주는 그러한 재판. 이게 바로 공의로운 재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게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인데, 그렇다면 이 재판 안에는 항상 정의와 공의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뭐 지방에 가면은 목사님들끼리 회의하면서도 이렇게 판결을 하고 거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법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재판에 여기서 판결을 해가지고 거수로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법으로 할 거냐 정의로 할 거냐 아니면은 판결로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할 거냐 공의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재판은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도 재판이 있죠. 재판 수없이 많이 있죠.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서로가 막 그냥 서로 뭐 야당 대표를 뭐 고소하고 뭐 이것저것 막 여기저기 계속 끊임없이 고소하며 비난하고 막 그러면서 재판도 올라갔다가 누구는 누구의 장모는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기 없이 그냥 끝내버리고 뭐 이래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은 그 안에 보면은 정의와 공의가 계속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의로운 재판이냐, 더 공의로운 재판이냐.
라는 것 때문에 막 계속 왈가왈부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재판 가운데는 이 정의와 공의가 항상 있었는데,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데, 정의와 공의는요, 항상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구약에 흐르는 정의와 공의. 자, 구약 성경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계속 흘러가면서 그 의미들이 부여되어지고 있다고 했죠? 자, 근데요, 그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냐? 첫 번째는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향하여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가 그들에게 흐르도록 말하고 있어요. 정의로 따지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너희가 대접하라 라는 율법적으로 규명하고 있고요. 또 공의로움으로는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대하는 것이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아니겠느냐 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명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요, 모든 재판이 그래요.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시요, 모든 재판 속에는요, 뭐가 중심이 되면 공평입니다. 공평을 중심으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야 돼요. 자, 공평이래요. 공평. 앞에서 공평은 어떤 단어였습니까? 공평은 정의에 해당되었습니까? 공의에 해당되었습니까? 예, 공의에 해당되었었죠. 예, 이 공평은 이 공의에 해당됐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 속에는 정의가 기본으로 깔리고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 한번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과부, 고아, 나그네를 재판할 때도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그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 같이 나눴었죠? 가난한 자의 송사의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한 것은 뭐예요? 돈 받아서 정의를, 변함이 없는 이 정의를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굽혀서 해석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정의, 올바른 정의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그네와 과부에게 긍휼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해야 된다. 뭐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두 번째의 재판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재판처럼 바로 모든 재판 속에는 이 공평의 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구약에 있는 공의와 정의, 이 공의와 정의는 결국에는 이 구약에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을 표현해주고 무엇을 나타내주기 위함이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 안에는요, 바로 메시아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메시아 사상이 들어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뭐 이러면서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이시고 공의이십니다. 특히 죽으심은 하나님의 뭐예요? 정의. 그리고 살리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를 또다시 범죄하며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 우리의 유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친히 체휼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체휼하시고 그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긍휼함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 이건 뭐예요? 예,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라면,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이라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해요.
제가 강대상에 섰을 때는 받침대가 필요 없었지만 키가 작은 목사님이 강대상에 설 때는 이 받침대가 필요한 것처럼 이 받침대가 바로 공의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받침대가 되어 주셔서 화면상에 아름답게 복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받침대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바로 공의로우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다면 아마 이 키 작은 사람은 그 강대상 밑에서 눈이나 제대로 내놓고 설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랬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기에 자유롭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표현되어진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공의, 하나님이 사람에 맞게끔, 자, 공의는 관계적인 의미라고 했죠. 관계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사람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추악하고 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신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올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거 기억하면서 정의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면 정의는 필요 없는 거네요? 아니요. 정의가 있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아름답고 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많은 이들 앞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자랑되어지는 복된 날 되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